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사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는 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많이 영적 신앙적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을 많이 보는데 자신감이 이제 상실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외부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조금 좁혀서 신앙에서 구편을 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 영적인 신앙의 자존감들이 떨어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들의 결과가 더 큰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목적들이 너무 좀 많이 세속화된 게 아닌가, 많이 너무 세상과 닮아 있는 타락된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어느 순간에 많이 축소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목회자들의 일탈적인 행위들,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목회관, 또 잘못되어 있는 목회 철학, 또 성도들의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신앙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만들고 스스로 나를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한 절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자라고 하냐면 존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사야서 32장 8절의 이 한 절 말씀을 여러분 오래 붙잡으세요. 붙잡을 때 나도 존귀하게 되고요, 내가 존귀하게 되면 내 가정도 존귀하게 돼요. 내 가정이 존귀하게 되면요, 내 이웃도 존귀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내가 존귀할 때 우리 교회들,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존귀한 성도와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존귀한 자 할 때 존귀한 김한용은,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김한용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제 이름 넣으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여러분 한번 그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존귀한,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존귀한 누구누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누구누구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암송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들을 보세요. 어깨를 피는 가장들이 별로 없대요. 출근할 때도 축 처지고 퇴근할 때는 허리까지 구부러졌고 들어온대요.
오늘날 여성들 얼마나 위축됩니까? 요즘의 아이들, 제가 저희 집 앞에 노년 고등학교도 있고 이쪽에 뭐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쪽 학원가도 많잖아요. 그 요즘 아이들은 학교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체육복이 그냥 생활복처럼 입고 다니는데 체형은 다 건강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아요. 근데 눈빛들이 살아있지를 않아. 걸어오는 모습을 봐도 애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들처럼 다 학원 갈 길이 바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깨들이 축축 처져 있어요. 일례로 저희 서현이를 보면 그래요. 서현이를. 중3이면 한창 정신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도 많고 막 굴러가는 돌만 봐도 까르 웃어야 되는데 돌이 굴러가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눈이 오는지 왔구나 무감각해 살아요. 축 처져 있고 80 먹은 어른이 해야 될 인생관을 16살짜리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 자존감이 참 낮아지고 있구나. 그거 왜 그럴까?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넌 참 불쌍한 인간이야. 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넌 자유하지 못해. 누구에게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말이에요. 너 참 불쌍한 목사야. 너 참 자유하지 못한 목사야. 넌 참 많이 부족한 목사 아니야? 자꾸 내 안에 열등감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순간 타협해요. 맞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뒤에 숨었던, 엄마 뒤에 숨었던 그런 아이로 전락되고 있어요. 비겁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살아남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눈치, 긴장감.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배와 담임 목사님 예배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를 가면 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긴장해 있어. 물론 예식을 맡은 분들도 긴장돼 있지만 오신 분들이 다 긴장. 그게 뭐 폼을 유지하는 거야. 다 폼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기 안에 연약함을 들추지 않기 위해서 딱 거룩한 척, 딱 긴장감, 폼을 가지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긴장 푸세요. 아멘. 긴장을 풀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긴장하고 설교하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 눈치 보며 설교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행복하려면 뭐예요? 긴장하면 안 돼요. 요즘에 긴장관계로 결혼한 분들 많잖아요. 자녀와 내가 긴장관계를 대입하면 안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와 성도가 긴장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긴장관계 되면 안 됩니다. 명절이 가까운데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응?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빨리 계좌에 돈을 보냈더니 웃기시네, 장난하시네 그러는 거였더니 이 어머니가 지금 저 섬에 그걸 보낼 거라고 경찰을 부르겠다 했대요. 경찰을 부르겠다니까 보이스피싱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다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집으로 보낸다니까 계좌번호 부르라고. 이게 우리 시대를 이게 좀 이렇게 아주 표현인데, 여러분 시댁이든 처가든 긴장관계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명절도 힘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긴장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운동할 때 옛날에 운동을 잘 못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항상 그래. 힘 빼라고.
힘을 주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힘을 주면 막 세게 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고수가 될수록 힘을 빼는 거래. 제가 당구를 못한 이유를 알았어요. 큐대를 너무 힘주고 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힘을 뺀대요. 맞아요? 제일 잘 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힘을 뺀대요. 싹 힘을 빼고 이 공을 맞는 순간 힘을 탁 강력을 조절한대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기타도 힘으로 치니까 소리가 안 돼. 꽝꽝꽝. 근데 고수들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도요 힘을 해보세요. 지쳐버려요. 다 긴장을 풀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다 할 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긴장이 사라져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내 안에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2022년도에 여러분 3주가 지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에서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무참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나를 무시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이제 내가 뭐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컸다고 아유 이제는 더 많이 안다고 이 부모를 무시하네. 요즘에 제가 서연이한테 약간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 편집에 대해서 저 애는 잘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네.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을 말씀 묵상한 것처럼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 존귀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대요.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이게 다윗 왕이 그 백성을 향한 표현을 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존귀하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존귀한 자의 특징이 뭐죠? 지식이 많으면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명예가 많을수록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많을수록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으면 그가 존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 존귀한 자의 기준은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존귀한 자다. 이게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여러분 부자라고 다 존귀하게 보입니까? 천박한 부자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박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품위 있게 고품격 있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존귀한 자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강해지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참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행복하게 믿는다고 하면 난 그 예수를 버리고 와인 한 병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와인 한 병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나는 강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들의 우르머리들은요 강하거든요. 그렇죠?
사자 보세요. 무리떼에서 숫사자들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강함이 뭐 존귀하잖아요. 존귀한 자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힘듦을 견딜 줄 알아요.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많아요. 큰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존귀한 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귀한 거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그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근데 고독해요. 존귀한 자는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을 즐기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독하게 사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존귀하잖아요. 복음 사명을 전파하는 자들,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은 항상 고독한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 힘들듯이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에서 핍박당해요. 그러니까 그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이겨낼 내 안에 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풍파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것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내성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존귀함을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던 힘을 영적인 파워를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그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에서 이제 건기가 많아지면 짐승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가가 있는 쪽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짐승들은 압니다. 소 떼도 움직이고 사슴 떼도 움직이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려면 그 강 밑에 항상 악어들이 있어요. 그죠? 이때가 기회거든요. 그때 한번 먹는 거예요. 1년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포유류들이 네바달린 짐승들이 와가지고 딱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멈춥니다. 쫙 멈춰요. 무서운 거예요. 밑에는 악어가 있고 건너는 가야 되는데 어디 지점을 내려갈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포유류 중에 사슴 중에 한 마리에게 대장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슴이 뜁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슴이 한꺼번에 소들이 뛰어내립니다. 팍 넘어갑니다. 어떤 건 악어에 잡혀갖고 죽기도 하지만 막 넘어갑니다. 존귀한 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네가 뭘 존귀해? 우리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그 악어 떼가 우글거리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 생명을 던질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욕 가운데서, 우리 문제 가운데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존귀한 자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명품을 안 입어도 이미 나는 명품이에요. 그럼 그것에 맞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존귀하다면 무슨 굉장히 귀족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행복해진 것도 주지만 나는 강해져야 돼요. 존귀한 자는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한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한들, 내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되세요. 사자. 할렐루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때 새끼 사자들은 평안한 거야. 그 고독한 사자 한 마리를 통해서 나머지 그 무리들의 사자들은 뭐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정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마나 고독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키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면서 나는 사자다. 나는 사자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야수들을 보면 꼭 도전해와. 이제 젊은 사자들이 꼭 덤벼와. 그죠? 내 왕권을 뺏으려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지켜요. 그 상처를 맞아가면서도. 그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젊은 사자들은 패기만 있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꼭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가 덤벼. 그러면 결국 그 나이든 진짜 오래된 왕권을 차지했던 사자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떠나요. 무리를. 존귀한 자는요, 떠날 때를 아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요,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이 메시아가 와서 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지배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다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오만한 거예요. 방자한 거예요. 진짜 존귀한 자는 뭐예요? 겸손해요. 겸손한 자가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마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나오니까 예상하지 못한 폭우와 폭설과 막 지진도 날 거고요. 가뭄도 경험할 것이고요. 아니면 극도의 어떤 폭염도 경험할 것이고요. 이건 우리 안에 다 예상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떤 삶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부정적인 얘기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삶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부모님과 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과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내 안에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가뭄 때 그 바닥이 논바닥이 갈라진 것 같은 황폐한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그러한 내 심령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 것 딱 한 단어,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이제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제 뭘 계획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를 계획하잖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여러분 어떤 걸 계획하셨습니까? 내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물질의 계획이 크신가요? 명예에 대한 계획이 크신가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올해는 내가 꼭 명품 가방을 살 거야. 명품 가방을 사신 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 10월에는 꼭 내가 3천만 원짜리 그 가방을 사야지. 저는 양복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한 번만 입어봤으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거 다를까? 슈트가요 1,000,000원이에요. 근데 다 수작업이에요. 다 장인이 만든 거래요. 미테리 누구 장인이, 양복 장인이 그걸 다 한 땀 한 땀 딴 정성에 당신만 있는 세계의 3벌이는 당신을 위한 맞춤 정장입니다. 막 이런데 금으로 막 돼 있고 막 이런데, 저는 그걸 입어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 아나 봐. 그런 걸 다 입고 유럽의 어떤 호텔 가면은 지배인들이 벌써 안 돼요. 다 그 옷을 보면. 그리고 벌써 대우가 다르대. 우리는 차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차 벤츠 끌고 들어가면 외국은 옷으로 판단하나 봐. 와. 우리는 여자들은 가방으로, 그죠? 그러면 되게 존귀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 한번 수정해 보세요. 1,000,000원짜리 양복 사시려고 했던 분들 100만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100만원짜리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항상 90%, 80%, 18만원, 16만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100만원 입고 900만원을 의미 있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게 더 존귀해 보이지 않을까요? 명품 가방 사실 분 있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명품 가방 3,000,000원이면 여자분들은 이런 말하면 안 싫어하니까 2,000,000원짜리 사세요. 그리고 1,000,000원은 좀 의미 있게 쓰세요. 아멘?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야, 아멘 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모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들고 가야 교회에서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대접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지 아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가서 더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는 뭐예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저부터도. 항상 우리 안에서만 자신감 뿜뿜해요, 그죠? 남편 되신 분들, 가정에서만 항상 자신감이 있지. 나가보세요. 말도 못하면서. 우리 애들이 그래, 저한테. 집에서만 맨날 아빠 안 그러지, 나가서 한 마디도 못하면서. 집에서만 내 아내가 뿜뿜이지, 나가서는 아이고, 그런 사람 안 돼요. 나가서 멋진 사람들 되어주세요. 밖에서 예수를 증명하세요. 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닮고 싶다. 이런 분들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존귀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을 살 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처절한 삶 가운데서, 비천한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느냐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내가 존귀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기로 내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처절함인 거예요. 처절함. 내가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울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요즘 아내 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 지키려면 처절하게 울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지키려면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지키려면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을 지키려면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별로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항상 남 탓하기 바빠요. 남자 되신 집사님들, 내 일터를 지키려면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처절한 울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모함의 신앙. 그럴 때 내가 고독하지만 존귀한 자로 서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성자의 반열이라고 있습니다. 성자의 반열. 그 삶이 죽고 난 뒤에 성자의 칭호를 하거든요. 근데 성자를 칭호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고독하게 산 분들이에요. 참 힘든 삶을 산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들의 삶이 그 누구도 비천하다고 말한 분들이 없어요. 다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 삶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천하다고 말한 분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천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비천하다고 말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존귀한 십자가.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세상에 보기엔 비천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힘든 것 가운데, 고독 가운데 내가 나를 이겨가면서 이겨갈 때 나는 존귀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존경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계획을 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니까 뭐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절한 울음과 몸부림 속에 나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한 목사님,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울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전교인 버스 타고 수련회 가고 어디 갈 때 뭐 단풍경화 뭘 갈 때 이제 집사님들 다 마이크를 줘요. 노래 부르라고. 그럼 찬송가 부르면 땡 이래요. 무슨 버스에서 찬송가냐고. 장로님들은 또 폼 잡으려고 나 같은 버스에서 뭐 나 같은 거냐고 뽕짝 들으라고 뽕짝 부르고. 되게 재밌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교회도 크게 하신 분이에요. 지교회를 15개를 세우신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성가들 보면서 항상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에 90 넘으신 모친이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예. 근데 그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 악보 몰라요. 90이 넘으셔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무슨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성가대 연습에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들 가면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 앉을 땐 폼 나죠? 끝나가 보세요. 가운 막 던져요. 막 아무데나 놓고 막 악보 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캐비넷 정리가 따로 있어, 담당자. 오직 정리가 안 하면 담당자가 따로 있어.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옷도 제대로 가나요? 막 그냥 그 옷걸이에 그냥 탁 삐뚤어지게 걸어놓고 막 질서도 없고. 그리고 앉을 때는 얼마나 존귀하게 앉아 있어. 탁 앉을 때는 예배당에서 들어올 때는 얼마나 천사 같아. 끝나고 성가대에서 들어가면은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봉지 다 버리고 가고. 여러분, 진짜 존귀한 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요. 그 성가대 지휘자도 스트레스, 대원들도 스트레스. 근데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있죠. 한국 사람 말씀하시면 눈치가 긴장했으니까 성가대장님이 이제 목사님 어머니니까 대표기도 항상 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탁 모시는 한국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래야 또 이제 인정받고 하니까 좋아할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마지막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오늘
이 부족한 죄인이 오늘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일 수 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 듣는 순간 다 존귀해져. 영적 긴장감을 갖는 거야. 아, 누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찬양일 수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찬양대가. 그 찬양이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지 않을까요? 은혜롭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느 분에게서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 상상이 안 오시죠?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난 죽어요. 그러면 이 밤에 갔으면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야. 김 목사야, 너 어제 예배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 예수님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정말 존귀한 자로서의 품위를 지켰느냐? 존귀하게 너의 자리를 잘 지켰느냐?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켰느냐?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감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거예요. 싫어도 가야 되고요. 억지로 가려잖아요, 주님이. 그죠? 누가 우리 가면 심지어 가려잖아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게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에게 맞추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존귀한 자고 이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항상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단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고치세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 퍼스트셔 대학교의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가 영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을 얼마나 지켰는지 살펴봤더니 12%만이 그 새해 결심을 지켰대요. 대다수 못 지킨다는 거죠.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램차라는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세요. 존귀한 자는 다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같이 클래스에 시각장애인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전사님 곁에는 항상 골드 리트리버스 그 개가 있어요. 큰 개, 누런 거. 근데 이 개가 항상 수업에 항상 같이 앉아 있어요. 이 개에 놀라운 게 뭐냐, 한 번을 안 짖어. 와, 이 개는요, 짖는 걸 못 봤어요, 저는. 항상 동행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사님이 가는 걸 다 알아요. 기숙사가 어디고, 강의동이 어디고. 그 개가 삐쩍 말랐어요. 잘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 준 거 잘 안 먹어요. 전사님인지 못 먹게 안 먹는데, 그 개가 너무 멋있어. 그 얼마나 힘들까,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 개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개가 멋있어 보이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서 존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자처럼 걸으세요. 사자. 멋있잖아요. 나는 사자다. 그때 또 싸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